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미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65개의 달들이 이어지는 새해에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지난해 묻은 흠 다 덮어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봄이 오기 전에 믿음의 확신이 자라게 하소서. 의심을 버리고 신뢰함으로 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름이 되기 전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설레게 하옵소서. 삶이 아름다워져서 축복해 주심을 알고 사랑으로 이 가슴 뜨겁게 하옵소서. 가을에는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사랑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바람 부는 겨울에 이웃을 돌아보게 하소서. 모든 일에 은혜의 의미를 알고 감사의 마음 나누게 하옵소서.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의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최덕승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브레드 채플이 반석 위에 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번제 6단계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번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번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의 모험들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번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제사 의식입니다.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막에 모세를 부르셔서 명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그러나 반드시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그 예물이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명했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5권의 책을 일컬어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오경, 모세 오경의 핵심은 사실상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는 유대인의 죄사함을 위한 레위기 제사 예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소개하고, 출애굽기는 그 유대 민족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해방되는 이야기를 담았고, 그 다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를 레위기서가 설명합니다. 민수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담고 있고, 신명기는 다시 레위기서를 해설한 일종의 설교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등 역사서는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유대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시편, 아가서, 전도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민족 공동체의 여러 가지 아름답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불행한 이야기들을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예술적인 형태로 표현한 글들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서이고, 이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제사의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레위기서는 1장부터 이 제사의 방법을 상술합니다.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율법은 모두 613가지이고 그 가운데 레위기서는 247개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의 약 40%를 레위기서가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서의 예법에 따라서 자기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제사를 올립니다. 이 제사의 절차에는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해 줍니다. 번제의 첫 번째 단계는 흠 없는 제물을 회막에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 바칩니다. 흠 있는 제물이어서는 안 되고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회막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회막. 회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회막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표시하는 동사,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길가에 파는 짐승을 사가지고 가도 안 되고 야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짐승에게 핥혀가지고 상처난 그런 짐승이어도 안 되고 반드시 집에서 기른 짐승이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들판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가축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곱게 키우고 집에서 소중한 재산으로 생각했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재물이라도 저 단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의 유대인들이 멀리서 여러 날을 거쳐 그 짐승을 회막이 있는 이곳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에 만약 그 짐승에게 상처가 나면 그 제사를 포기하고 되돌아가서 흠없는 짐승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걸어서 그 짐승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려면 그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세 달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반드시 흠없는 제물, 집에서 기른 흠없는 가축을 다른 장소가 아닌 회막에서 하나님께 불태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의 두 번째 단계는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될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죄의 책임을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이동시켜서 그 짐승이 내 대신 희생 제물로 불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안수는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될 당사자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전가된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번제의 세 번째 단계는 그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잡는다는 우리말의 표현은 뭘 검어 잡는다는 뜻인데 실제 그 의미는 그 짐승을 죽인다는 뜻이죠. 짐승을 죽이는 일입니다. 누가 그 짐승을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이는가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짐승의 목숨을 누가 끊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합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그 죄인이 그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가지고 온 짐승을 제단에 묶는 작업을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주고 그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나면 제사장은 그에게 가축의 생명을 끊을 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죄인이 그 칼을 받아서 그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짐승을 단칼에 찔러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도축 전문가조차도 단칼에 죽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도살꾼도 단칼에 죽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엄지손톱 크기만한 면적에 정확하게 칼을 정확한 깊이로 찔러야 그 짐승이 죽는데 보통 사람은 단칼에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짐승의 이 미간을 찌를 수도 있고 동맥을 자를 수도 있고 심장을 찔러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미간을 찌르면 이게 단번에 뼈를 뚫고 칼이 들어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짐승은 고함을 지르고 죽지 아니하려고 나부대고 그래서 피가 튀기고 피범벅이 되는 현장이 회막 안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 회막은 피범벅이 됩니다. 그 회막은 피가 낭자하고 그 짐승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처참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웃음을 웃거나 그것을 장난삼아 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끊는 그 일, 죽지 아니하고 발버둥 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튕기고 피범벅이 되고 그래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칼을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동맥을 끊고 미간을 찔러대는 그 죄인과 죽지 아니하려는 그 짐승사에서 혈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는 붉은 피가 낭자한 곳이 됩니다. 이 짐승을 죽이는 사람은 대개 초보자이기 때문에 미간을 한번 찔러서 안 되면 대개는 눈을 찌르고 한쪽 눈을 찔러서 안 죽이면 그 다음 눈을 찔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미간을 찔러서 죽지 않으면 동맥을 자르고 동맥을 잘라서 죽지 않으면 심장에 칼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대개 그 한 짐승이 죽는 시간이 20분가량 걸립니다. 그 20분 동안 피가 튕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죽이려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 계속되는 처참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도축은 어느 장소에나 있지만 두 가지 도축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몸 안에 피를 그냥 두게 하는 도축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몸 안에서 피가 빠져나오도록 하는 도축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축 방법은 몸 안에서 피가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개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한 번 더 하죠.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짐승이 막 튕겨나가고 움직이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그 짐승을 꼭 붙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짐승이 살아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짐승이 죽으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우슬초를 그 피에 적셔서 이렇게 뿌려요. 세례를 베풉니다. 번째 네 번째 단계는 가죽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입니다. 그 가죽의 껍질을 누가 벗깁니까? 제사장이 벗깁니까? 아니면 제사에 고용된 인부가 그 껍질을 벗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안수한 바로 그 죄인이 직접 그 짐승의 껍질을 벗깁니다. 여러분 짐승의 껍질을 벗겨 보셨습니까? 개구리나 뱀의 껍질을 벗기는 거와는 다릅니다.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에서부터 칼질을 해가지고 그 지방층을 따라서 껍질을 순리대로 벗겨내야 쭉 벗겨집니다. 그 작업을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는 죄인 자신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과정에 이 가죽을 벗기는 이 단계까지 그 번제를 들은 사람이 웃거나 장난치거나 농담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도 엄숙하고 너무도 진지하고 너무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면서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엄연한 진리 앞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그 짐승의 껍질을 벗깁니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각을 뜨는 작업입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라디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는 전화벨을 돌려가지고 전화할 때 쓰는 그 수신기가 있고 송신기가 있어요. 한쪽에 귀에 듣는 거는 수신기고 하나 말을 하면 들어가는 송신기인데 그 수신기에다가 긴 코일을 올려가지고 저 지붕인데 올려놓고 그걸 연결시키면 전파 방송이 잡혀서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방송은 북한 방송이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각을 뜨자! 각을 뜨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각을 뜨자! 각을 뜬다는 말은 이 짐승의 마디를 순서대로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살점은 살점대로 잘라서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각을 뜨려면 목도 잘라야 됩니다. 짐승의 목이 단칼에 잘려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망나니들이 죄인들을 죽일 때 칼을 휘두르어서 대개 영화에 보면 단칼에 목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영화가 그렇게 묘사합니다마는 실제는 사람의 목도 단칼에 잘라지지 않습니다. 위로 치고 옆으로 치고 밑에 치고 그렇게 3번 정도 쳐야 목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각을 뜨는 과정에서 살점은 튕겨나가고 피는 계속 흘러나와서 피범벅이 되고 한 짐승이 목숨을 끊고 분해되어서 한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희생당하는 그 과정은 너무도 처참합니다. 번째 6번째 단계는 각을 뜬 각 부위별로 분해가 된 것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 짐승이 타는 향기를 올려 바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그 작업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을 태워서 올리는 제사이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 첫째는 왜 여호와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신인가? 두 번째는 왜 유대인의 하나님은 그 화장막에서 사람이 불태워 죽을 때 나는 냄새와 같은 그 비극적인 냄새를 그 하나님은 좋아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불고기집에 갔을 때 맡을 수 있는 고기 타는 냄새는 여러분에게 향기로울지 모르나 그 송장을 불태워 죽이는 화장터의 향기는 결코 향기롭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불태워진 제물의 향기를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 엽기적인 제사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목숨을 끊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불태워 죽어가는 그 짐승의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십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는 이 번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그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죽이고 죄를 고백하는 그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것을 시사하는 안수를 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죄를 전가하는 그 안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의 과정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실상 그 짐승에 앞서서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가 죽고
짐승의 동맥이 끊어져서 목숨을 잃는 것은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목숨이 사실상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짐승의 껍질을 벗기는 그 과정은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죄인의 껍질이 벗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신인가요? 하나님은 화장터에서 나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피와 죽음과 그 짐승 타는 냄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그 사실을 기뻐하십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 흘리는 그 피를 받으시고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번제단의 짐승이 태워져서 냄새가 올라갈 때 그 냄새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 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 학대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함경도 지역에 왔던 자유주의 어느 신학자가 이 구약성경의 유대인의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라고 해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학생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 선교사님 서 있는 강대상 앞에서 큰 팔로 그 강단을 내려치면서 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냐고 항의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파송한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의 목숨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짐승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번제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그의 그 번제의 모든 과정을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은 이 번제물을 제물로 드리듯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특별한 존재가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져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특별한 존재가 우리 대신 제물처럼 배막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구약의 이 번제는 신약시대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 표상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면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 번제물을 회막으로 가져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죽지 아니하는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야만 죄가 용서되듯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셨음을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번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죽음의 모든 죄가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로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시고 성령의 내주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죄인이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죄가 무엇이며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번제물처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쳐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사 피 흘리는 제사 그 처참한 살점이 뜯겨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온 피가 흘러내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처참한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줌에 대한 표상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에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장작도 있고 제사 드릴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로 불태워질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 만큼 든 이삭이 자기가 지금 번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어쩌면 알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언약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제물을 바치고 이 일을 희생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그것의 실체는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로 바쳐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일컬어서 아케다라고 합니다. 묶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브래드 채플은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로 바쳐주신 그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유유 미션 브래드 채플 브래드 유니버시티는 이 구원의 진리, 이 제사함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예수님이 회막에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흠없는 짐승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브렛채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미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키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난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희생 제물로 바쳐 주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